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사탄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어퍼컷 막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난 파워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팍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말씀의 가드를 세우셔서 딱 맞고 맞가지고 그냥 카운터 펀치를 얼굴에다 그냥 잔뜩 매기는 것 같은 통쾌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런 그 사탄의 엄청난 이런 시험과 유혹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망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놀랍게 승리하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것을 보고, 또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를 가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해서,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삶 보면 그래요. 지난주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니, 이제는 여기도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당하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그분이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이죠. 한국말로 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유혹이죠. 템프트, 유혹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그래서 참 멸망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 또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가져온 첫 번째 시험 또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거의 아사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정말로 그 어떤 순간보다도 먹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눈앞에 먹는 것밖에 안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먹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 이 먹는 것이 예수님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먹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당신의 인생, 당신의 지금 상황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우리 뭐 다른 얘기하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지금 당신에게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겠어요.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일단 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뭘 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일단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거는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리고 그 사탄의 속임수를 탁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간파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의 흐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100이면 100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과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잘 모르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거는 다 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면 그렇게 해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계시고 잘 무장되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이기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간교하게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을 그냥 입을 팍 틀어놓고 말이죠, 전곡을 꽉 찌르는 진짜 중요하고 파워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인용하셔가지고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간파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습니다. 다 하루아침에 죽을 것 같은데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산 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든지 아니면 아주 어렸을 적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정착해서 사는 곳이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던 사람이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서 살아야 될 땅은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앞에 두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 가서 살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 땅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들 막막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일이 걱정됐을 거예요. 어떻게 정착해 살 것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이미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거기에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정착해서 농사지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살려면 그 땅 사람들에게 농사도 배워야 되고 또 그 땅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해야 거기 가서 정착해 살고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 얼마나 막막하셨습니까? 저도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땅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영어도 안 되고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살아남는 방법, 여기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오신 분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분들이 사는 거 보면서 그분들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의 직업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공항에서 누가 픽업 나오시냐에 따라서 직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항에 나오시는 분이, 픽업 나오시는 분이 따라 하다 보면은 그분 직장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일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살려면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정착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삶이 너무너무 음란하고 사악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이죠. 근데 이 땅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때제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한다고 믿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길이 때를 따라 비를 얻는 길이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그 땅 사람들은 믿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 방식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의. 근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음란하고 사악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참으로 음란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고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정착해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 사는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살면서 정말 너희도 모르고 네 조상들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한 끼도 굶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40년을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땅 가서 먹고 살고 정착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그 땅에서 정착하여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막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신앙생활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은, 안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사탄이 와서 너 지금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안 그러면은 죽게 생겼잖아,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우리 네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라고 말하는 이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뒤로 해요. 안정되고 좀 이렇게 걱정이 없으면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 어떤 이유에든지 그게 부족해서든 아니면 더 많이 갖고 싶어서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신앙을 뒤로 해요. 그러나 그거는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뒤천으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복이지,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미, 즐거움, 부귀, 영화, 축복 다 누려본 전도자는
결국 그거 누려봤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성경만 읽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정신 다 쏟고 살 거라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정신 다 빼앗겨 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심판받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온통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살다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주님 만날 날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우리 주님의 날을 갑자기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동네 친구고 교회도 같이 다녔고,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참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랑 동갑인데 참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라도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먹고 사는 이 문제들이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뒤로 놓게 만들고 세상과 섞여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이 유혹을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그 앞에 두고 어찌 보면은 그곳에서 정착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정말 이제는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 앞에 사탄이 와서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그 어떤 것 때문에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더 간교합니다. 네, 그것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더 간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앞으로 마태복음 보면서 볼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도 했지만 튀르키예나 시리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인구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